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4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인사합시다. 위에도 다 일어나셔서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다솜 자매, 이도산 자매 어디 있죠? 네,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솜 자매는 우리 이태성 형제 부인 될 사람입니다. 이제 5월 달에 장가 가거든요. 네, 태성 형제 옆에 얼마나 듬직합니까? 우리 한여옥 권사님 아들, 그렇죠? 우리 귀한 아들이 또 이제 5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부인들 우리 자매가 교회 와서 이제 등록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안양에서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또 오늘 이제 우리 교회로 등록합니다. 우리 귀한 딸을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저에게 귀한 우리 자매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를 통하여서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자매의 삶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또 새롭게 교회에 정착하여서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고 또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행하신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주일을 맞을 때에, 오늘 이 주일이 다른 날보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더욱 감격스럽고 또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우중충하고 또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날씨는 맑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 다음 날 오늘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안식일로 섬기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시간 부활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시거나 고난주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 분들이실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이 날이 그저 연례 행사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 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무기력증과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이 그 신앙의 틀을 깨버리고 그 껍질을 깨어버리고 낡아 버린 껍질을 깨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정체된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활력을 찾고 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낙심한 마음을 가득 안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키로수로 하면 약 10km에서 1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름은 하나는 글로바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글로바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진에 포함되어 있었던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르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들이 머리에 생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마치 왕이 되신 것처럼, 메시아가 되신 것처럼, 금방이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그 모든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들을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방에 갇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혹시나 싶은 가운데 3일 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월요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전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지만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 세마포만 고연히 이렇게 놓여 있을 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은 참 믿기 어렵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다? 죽었는데 살아나신다? 안 믿겨지는 것이죠.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 낙심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두 제자도 자기의 집이 있던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거는 겁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에게 말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의 본질뿐만 아니라 얼굴도 영광의 모습으로 달라지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죠.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은 사람의 이성과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성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과 절망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여러분,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감정, 그 슬픈 감정에 푹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격려하는 이야기를 해줘도, 새로운 희망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도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괴로운 것, 힘든 것, 그것만 보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이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똑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면서 그분의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도리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글로바가 전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요. 이 말씀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은 3차례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늦었으니 자기 집에서 머무를 것을 권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의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제서야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고 늘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그 모습이 이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그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은요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에 있던 마음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확신으로 변화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모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불신앙이 아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 교회 이 문틈 밟고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던 제자들처럼 의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식어져 버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요,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식어져 버리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내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 만남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저들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만나주시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안이 열려짐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 그 부활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찬양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곡입니다. 우리 김두한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인데 옛날 곡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가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 그러나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찬양 꼭 듣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꼭 기도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 못하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부활신앙에 대한 뚜렷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믿겨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주님 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이 놀라운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에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감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에 대한 부활신앙이 없습니까? 하나님, 부활신앙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그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며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나가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가던 두 제자를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불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